잠깐만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냈어.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금해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1년 동안 열심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오늘 200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들으며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치유의 손길과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가사 넣어놨어. 가사 넣어놨다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의 새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알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함께 여러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어떻게 여러분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해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과 어떤 꿈을 주셨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그냥 시간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전에 우리 한 해가 주님 안에서 소망이었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아 했으며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24년에는 조금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며 소망 가운데 있는 주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흔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몸과 마음을 드리옵니다. 믿음으로 여전히 주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삶으로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작고 연약한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나누며 만나며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 인생들입니까?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셔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알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사 믿음으로 사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삶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사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독문 6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8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 주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섭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선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셨고 인도하셨으며 보호하신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은혜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을 맡아가며 하루하루 씨름하고 애썼던 저희들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사 다시금 주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때론 내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주님께 말씀을 그르치거나 혹 다른 길을 생각하거나 마음을 품었던 적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저희를 다독거려 주시사 다시 당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유혹과 쾌락 앞에 무너질 때가 있었지만 하늘에 계신 주님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의 길로 돌이키게 하신 은혜가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순간, 아니 그 찰나 어느 순간에도 주님이 저희들의 인생에 거하시지 않은 곳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지켜주신 은혜가 있어 참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전쟁과 사람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하기보다 그 땅에 다시는 더 이상의 희생과 더 이상의 아픔이 있지 않도록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해 2024년에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는 역사를 만나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소외되고 가난하며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썼는지 돌이켜보는 시간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24년엔 더 많이 영혼을 사랑하며 내어주며 인정하며 수용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과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힘들어하며 고난과 고초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주님의 열정들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52주 동안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아니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제가 아닌 주님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매 순간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없어지고 낮아지고 작아지며 주님이 더 커지고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혼들과 지역들과 공간들과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사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과 새 소망을 가졌사오니 그 새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삶에 크신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두고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저희 말씀이 그저 세상에 혹은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와 안정으로 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쪼개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찔러 그 가운데 찔림을 통하여 변화를 기억하며 다시 새롭게 되고자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는 육체에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에 실망할 것이 있을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운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어느덧 우리에게 마지막 주가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한 번밖에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죽기 전에 그게 마지막이겠죠. 다른 건 마지막은 없던 것 같아요. 언제나 기회가 열려 있지만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죽기 전이겠죠. 여러분 죽기 전에 이제 가족들이 만약에 이제 둘러 앉아 있고 마지막 말을 해야 될 때 뭐라고 하실래요?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말 할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옆에다 놓고 너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죽어서는 만나지 말자. 그리고 내 혜빈이 옆에다 놓고 야, 넌 내 자녀로 태어나서 내가 너무 고생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실 아닐 거예요. 사랑했다. 고맙다. 그동안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신 분도 있겠죠. 너 때문에 내가 고생해서 이렇게 죽는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아마 나의 온 마음에 내 온 정신에 다 가지고 있었던 그를 향한 나의 가장 엑기스와 같은 말일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 물론 풀려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마무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는 상태로 이게 내가 빌립보 교인과 마지막이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간절한 간곡한 마음으로 그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은 사실 바울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조금의 돈을 좀 보냈고 그래서 잘 되기를 다시 그 감옥에서 나오기를 그냥 소망하는 마음이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평생 너희들이 이루어가야 할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절에 끝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는 말합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앞에 쫙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라, 살아가라, 말하라 라고 해놓고서 끝으로 너 어떻게 이제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돼? 끝으로 마지막으로 너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끝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래 그냥 끝에 마지막으로 그냥 상투적인 말일 수 있겠지, 단순한 말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말에 정말로 심오하고 진리가 되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이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말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인들은 걱정이 돼서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바울은 그 빌립보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눈뜨게 하시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를 고백한다면 그건 되게 중요한 말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그 얘기를 들 때 개들을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개들을 조심하라. 바울의 입에서 이렇게 욕이 나온 적이 많이 없어요. 이거 좀 심하게 말하면 저런 새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욕으로 돼 있습니다. 이 말은요 되게 강력한 촉구이며 충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렇게 개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을까? 그릇된 진리를 선포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게 사이비도 아니고 되게 비슷한 그리스도와 되게 비슷한 진리를 가르치면서 조금 다른 것. 이게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사이비는 내가 경계할 수 있어. 신천지는 이제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경계할 수 있잖아. 신천지구나. 가면 안 되지. 그런데 진리와 조금 다른 아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을 개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뭐냐 하면 야,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은 사람이야. 야,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야. 진짜 그리스도인은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 몸에 표식이 있어야 돼.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 맞는 말인 것 같아. 유대인도 받았으니까 우리도 받는 게 맞는 것 같아. 성경에도 써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이 솔깃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도 있고 내가 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도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진리를 그르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길을 회방하는 세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유혹 속에 우리를 버리지 말고 현혹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할례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게 생각했어요. 바울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더 했죠. 우리 모임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할례는 구시대의 법이다. 구법이다. 지금은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나가는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고 있다. 여전히 구시대의 법을 쫓아가는 불온한 세력들 앞에 너희들의 몸을 차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대도 같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부흥에 이렇게 참석하다 보면 그 부흥사님들이 예수 잘 믿으면요 우리 자녀들이요 내가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잘 됐어요. 복 받았어요. 번창했어요. 좋은 학교 갔어요. 그럼 예수 잘 못 믿은 사람들을 눈에 딱 보이네요. 사업 실패하고 애들 학교 좋은데 못 보내고 남편은 일찍 죽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 못 믿은 겁니까? 세상과 똑같아요. 돈과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말과 눈에 보여지는 경력을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여전히 단순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뭔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대단하게 화려하게 보여지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매일 삶에서 지루하지만 진리를 따라 묵묵하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화려하거나 보여지는 것이 아닌 더 깊은 단순함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예수를 설명할 때 한마디 말로 예수는 사랑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그 말이 외워서 하는 거랑 그 깊은 내공 가운데 매일 삶에서 깊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사실 바울은 오늘 그 엄청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보면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경력을 얘기하기를 내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너 알아? 나 원래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 히브리 불법으로 절대로 그르친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나 베냐민 집하고 나 한 번도 다른 사람이랑 섞이지 않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거기에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운 줄 알아? 내가 바리새파에서 최고로 가면 갔어. 그리고 그 바리새파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이론가가 아니라 바리새파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교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바로 나야. 나는 율법으로 어디 가서 뒤처진 적이 없어. 누구랑 토론했을 때 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게 바로 나야. 사실 여기 하나 더 플러스하면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죠.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받아들인 그 순간 그 모든 것을 쓰레기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출신과 학업과 내가 세운 경력과 교회를 핍박하고 잘못된 나의 행동이 주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내게 이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바울처럼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진심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버리고 스스로 고난을 택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혹은 지금까지 받은 고통과 고난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몸부림치며 죽음의 길이 아닌 지난날의 과거와 아픔과 행동과 기억을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여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경력과 내가 쌓은 업적과 내가 과거에 저지르던 죄, 누군가로부터 받던 상처, 내가 이룬 성공에 갇혀 주님의 뜻, 주님을 십자가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니,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한 건데 누가 내 아픈 과거를 알아주며 소리치지만 주님께는 여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고 경험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이 그 바울을 이토록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했던 것일까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요 삶의 목표이며 그것이 나의 꿈입니다. 그의 믿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더 큰 변혁을 일으키는 바울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당당하고 버릴 것 없는 말씀 앞에 우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2023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애쓰며 노력하며 시간을 들였습니까? 진심으로 후회가 아닌 주대심과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지만 때로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여전히 나의 과거 가운데 헤매이며 나는 안 되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 말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한 삶이 되셨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는지, 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했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시간 새해가 오기 전 회개하고 나를 새롭게 맞이하며 소망되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시라고 하는 그 윤동주의 시를 참 좋아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럽게 살기를 살아갔던 그 윤동주의 마음처럼 오늘 바울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새해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을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혹 못할 수 있고 후회할 수 있고 뒤처질 수 있고 안 될 수 있을 때 꾸짖거나 외면하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잘했다. 내년에도 주님의 사람으로 더 깊이 사랑하고 깨어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한 해를 쭉 돌이키면서 이제 이번 주 설교 2개니까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제 묵상했던 큐티집을 쭉 펼쳐놓고 나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정말 말씀 앞에서 씨름하며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노력했는가, 약간 결과적으로 볼 때 씁쓸하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만할까? 좌절하고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바울이 지금 감옥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가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죠. 어제 저희 아파트 앞에 눈이 많이 쌓여서 정말 막 쌓였는데 어느 누구도 나가서 그 눈을 치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쪽에 2층에 살 때는 나가서 이렇게 쓸기도 하고 그랬는데 4층에 있으니까 나가기 귀찮아갖고 누가 쓰나 이렇게 봤는데 아무도 안 쓸어요. 근데 이제 수희 아저씨들이 나이가 70이 넘으시니까 이렇게 바람으로 하는데 하필 눈이 물눈이라 이게 안 돼. 해도 안 돼. 그래서 좀 일찍 나가서 이제 눈을 쓸었는데 오늘 젊은 그 사람이 보시기엔 그 수희 아저씨가 보신 젊은 애가 와갖고 넋가래 들고 막 촉촉 치우니까 직원인가 했나 봐요. 저쪽도 있습니다. 그러길래 네 이렇게 치웠어요. 저쪽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치우는데 보니까 이제 400여 사는 사람인 거 보고 그런 거보다 하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저 그 눈 치우면서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한다, 선한 일을 한다, 목사이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웃에게 내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 차를 갖고 나가거든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눈을 그 앞에 제가 이제 치고 있는데 눈을 툭툭 들고 씩 나가요.
그 옆에 넉가래도 있고 다 있지만 자기 차도 안 치우고 나가더라고요. 그걸 제가 비교해서가 아니라 세상은 원래 그렇구나. 내 일은 내 것이 아니면 만지지도 하려고 하지도 보지도 않는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사람의 아픔 또 내가 하지 않아야 할 일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 일을 한다고 제가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을까요?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만 더 들고요. 땀만 범벅이 돼갖고 별로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가 아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단순하고 진리 앞에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릴 수는 있어도 주님은 버릴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새 소망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길이 나의 숙명의 길이며 나의 주어진 목적이며 삶이라고 말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사람, 그분의 희생이 나에게 헛되지 않기 위해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잊지 말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처지를 비관하지도 말고 우월하다고 열등하다고 우리를 한정시키지 말고 내가 그것을 뛰어넘었다고 기뻐하지 말고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소명을 굳건히 붙게 잡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으로 한껏 기뻐하며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제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어진 그 사명 앞에 교회에서 세상에서 성도로 성숙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주님 우리에게 바라고 계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형제들로 세워나가기를, 나 아닌 타자를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역사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년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기뻐해야지 내가 확장되고 내가 부해지고 내가 많아지는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작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과 세상의 권력과 편견 앞에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새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찾아와 주셨음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채우시는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몸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만 아시면 그래서 족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고 가장 중요한 그 진리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버티고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마음과 몸과 우리의 손길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갚아주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릴 때 주 앞에 드려지는 이 물질이 세상의 많은 곳에서 쓰임받는 귀한 영혼의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마지막 주일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식사하고 당회와 소망 나누기 함께 하겠습니다. 송구연신 예배 11월 11시까지 모이는데 예배는 11시 반부터 할 겁니다. 11시 모이는 이유는 수빈이하고 변호 그 소망 나누기 먼저 들어보려고 하니까 예배는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1시간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년 예배니까 여러분들 신년 첫 기도 제목 써서 헌금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함께 1년 동안 제가 간직하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안수할 때 함께 혼자 제가 계속해서 혼자 했는데 이번엔 좀 함께 안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오늘 저녁 11시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해 구호는 조금 이따 당회 때 얘기를 좀 하겠지만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 주님의 가족입니다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꼭 사실 가족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그래서 가족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가족이라는 게 너무 흔해서 가족처럼 되자 이런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거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고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주 보고 자주 만나고 함께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그런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말도 계속 쓰겠지만 우리는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로 내년 함께 그 성경 말씀도 테마도 정했고요.
1월부터는 신명기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나눌 텐데, 신명기, 마가복음, 신명기 이렇게 4월 달까지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할 텐데, 많은 은혜와 사랑과 섬김과 또 교회의 성숙과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23년 12월 31일 마지막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넓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